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죠. 이것 이상의 약속이 야곱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또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도 만나고 또한 바로도 만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자신과 또한 가족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제 유다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흡사 예전에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냈던 것처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우리가 고센 땅에 곧 도착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2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옵니다. 고센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참 그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 기쁨이 너무 크게 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과 야곱이 만남에 그렇죠. 요셉이 이제 고센에 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 멀리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이 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또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모습. 또 야곱도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렸을 때 그 모습, 풋풋했던 그 모습인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얼마나 이제 장성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함께 또한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9절 뒤에 보게 되면 서로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엇이라고 야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게 지금 죽어도 족할 만큼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에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니 정말로 지금까지 지냈던 그러한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지네요 하면서 또한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러한 만남의 정을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셉과 야곱의 만남 뒤에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형님들, 또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먼저 가갖고 바로에게 당신들은 목자들이며 목축하는 사람들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형님들과 아버지를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 그 34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이라고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로에게 이 목축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바로뿐만 아니라 또 신하들도 그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들이 요셉의 가족이 왔다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것에 위협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비록 그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지만 그러나 또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러한 자손들과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접촉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또한 잘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하라고 또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고 나서 47절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의 형들과 또한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먼저 4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그의 형들이 요셉을 따라서 바로의 앞에 섭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미 요셉이 말하였던 것과 같이 무엇을 말할지도 요즘은 다 알고 있어요, 바로가. 그래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자의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어떠한 애굽에 어렵게 하기 위하여서나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심하여서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이곳에 거류하고자 잠시 왔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형들이 왔으니 애굽 땅에서 좋은 곳을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게 거주하게 하여서 고센 땅 가운데 그 좋은 곳을 거주하게 하여서 머물게 하라.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그러한 형들에게 가족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바로가 보면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보면 지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바로는 뭐 고센 땅 형들은 고센 땅에만 머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아무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가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관리로 삼겠다라고 또한 이렇게 그 요셉의 형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들과의 만남 이후에 요셉은 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해요. 그러자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애굽에서는 장수하는 것을 굉장히 복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 소망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그러한 무덤들을 보게 되면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만들고요. 또 스핑크스와 함께 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이라로 만들죠. 영원히 사는 것을 그들이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야곱을 보자 나이가 보통 들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바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는요, 한 110세 정도를 최고로 장수하는 나이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몇 살이라는 거예요?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그러한 130년의 세월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의 길.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드는 그러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구나.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이 이 인생을 지내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그러한 고백이었죠. 내 나그네의 길. 그 길이 130년의 길을 살아왔지만 나그네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또 야곱에게는 이 13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내 나이가 얼마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30년 살면 와 정말 장수하셨네요. 바로에게도 정말 와 엄청난 그러한 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는데 야곱에게는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 같은 경우는 180세까지 살았으니 야곱의 자신의 나이 130년의 나이는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조상의 연조에는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실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보다 오래 살았던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인 이삭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그는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겠다라고 스스로 애쓰다가 형 에서에게 쫓겨서 바다나람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또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실컷 속임을 당하고 또 아내 4명을 얻었으나 그 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경쟁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추행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한 아들 요셉은 자신의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은 이 헤브론으로 오는 길에서 죽고 아들 요셉이 남았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였었는데 요셉은 어때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온 인생이니 참 얼마나 험악한 인생입니까? 야곱이 보기에는 참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서 보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우리 9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냥 나의 인생은 한많은 인생이에요로만 끝나고 인생 한탄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탄하는 고백이 아니라 야곱은 그 시대 속에서 바로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 또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를 만날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그렇고 축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그것은 야곱이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과 인도하여 주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 그 인생을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지만 바로를 축복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세요. 더군다나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올 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 바다나란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애굽에 내려올 때에도 바로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붙잡고 있죠.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증거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이죠. 하나님과 지금도 대면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섰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참되게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이 자신을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며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며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운동장입니다. 고난과 이러한 환난이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겟셈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뿐만 아니고요. 기쁨의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고요. 또한 요셉이 그 식구들을 따라서 먹을 것을 봉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과 고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0명의 인구가 60만의 그러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